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23일 금요일 8대 여성교회 원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쫓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저희 다 같이 은혜 찬송 274장, 은혜 찬송 2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8대교구 담당 전도사님이신 김인자 전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비부의 축복으로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각 처소를 성전 삼아 온라인으로 4월 원래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이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져서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생활이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저희들 아버지 예배와 신앙이 나태해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로 늘 붙잡아 주셔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여 변화 영생의 길로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만나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8대 모든 교구 식구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의 뜻을 위해 달려온 그 믿음의 여정과 말씀을 향한 마음들 아버지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사 각 가정과 개인에게 말씀의 빛, 소망의 빛으로 다 신방하여 주시사 모든 어려운 문제, 기도 제목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어가지만 구속사의 말씀은 날마다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온라인 구속사 세미나와 또 제9회 성경 구속사 세미나와 구속사 말씀 전파를 위해 저희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마다 아버지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비록 온라인일지라도 구속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마다 은혜 받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신 축복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어둠이 일절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그 말씀 듣는 저희들 집중하여 잘 듣고 마음 깊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한 손길들 아버지 반드시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사 100배 이상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차신 주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박제임스 목사님께서 대제사장의
예복과 직무, 대제사장의 예복과 직무라는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8대 교구 여성교회 원래회 예배를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새 힘을 얻어 전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예복과 직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6권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자, 옷은 입은 사람의 인격과 신분과 직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예복은 1차적으로는 자신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도 사람이기에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은 자신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의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성결한 성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월키 박사님과 같이 인터뷰하는 중에 아주 인상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교인들은 거룩해지는 것보다 자신의 만족과 행복에 관심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런 성향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교회가 더더욱 세속화가 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협하고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대 교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첫 번째 대지로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28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29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룩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어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밖으로 보이는 흉패의 한 겹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달고 안쪽에 있는 다른 한 겹과의 사이에는 우림과 둠임을 넣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레위기 8장 7절 8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림과 둠임은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 모든 판결권을 맡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림과 둠임으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마음이고 과연 넓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볼 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러므로 흉패에 붙어있는 12보석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것과 같이 성도는 겸손한 자세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원수까지 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상대방의 약점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약하고 또한 믿음이 약할 수도 있지만 다 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남편과 자녀는 물론이고 우리 교구 식구들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저와 팔대교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드리는 자리, 사명의 자리를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석들이 여러 모양과 빛깔이 있는 것처럼 성도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 앞에 생명 바쳐 충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 나가서 일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를 묻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올 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했습니다. 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했을까요? 하나 가지고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많이 일하고 적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다는 것이 주인이 보기에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대지로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임으로 판결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너는 우림과 둠임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아멘. 자, 우림과 둠임은 빛과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빛과 완전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우림과 둠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했으며 우림과 둠임으로 판결하고 갈등이 있을 때에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림과 둠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을 버리게 되고 영의 생각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잘 잡아서 정직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서 20장 23절 말씀 볼 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잠언서 20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저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사업하면 처음에는 손해보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면서 처음에는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자,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신대요. 자, 온전한 11조 각종 감사헌금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감당 못할 정도로 넘치는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 말씀 볼 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서 1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잠언서 15장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신대요.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신대요. 자, 잠언서 2장 7절 말씀 볼 때도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예비하신 지혜를 주신다고 잠언서 2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더 나아가 그 지혜는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신령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시편 132편 9절 말씀을 볼 때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132편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찬송의 옷,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이나 에베소서 5장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읽어볼 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볼 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영광의 옷으로 입혀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팔티 교구가 날마다 변화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끝까지 생명바쳐 즐거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제사장이 되셔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빛을 발하는 신령한 등불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4월달 8대 교구 원래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정직과 성실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우환 질고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이 있거든 아버지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속히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은혜 찬송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목사님의 축도로 4월달 원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팔대교구 머리머리 위에와 두건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또 우리 평강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